미국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의 아버지는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다 보니 여러 가지로 갈등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함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성격이 원만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해서 중도에서 학교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을 가다듬고 군대에 지원해서 군대에 들어갔는데 군대 가서도 동료 군인들과 서로 다투게 되어지게 되고 또 갈등을 빚게 되어져서 문제 군인으로 낙인을 찍히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상사의 훈계를 받을 때에 반항을 하게 되어져서 명령 불복종으로 군대에서 마저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마침 결혼은 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자기 부인이 자기 보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얕보고 또 여러 가지로 비방을 하게 돼서 나는 세상에서 쓸모없는 사람인가 보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도움이 되어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나도 뭔가 사람들에게 뭔가 관심거리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총을 들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길 가는 어떤 사람을 저격해서 쏴 죽였는데 그분이 바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고 이 청년의 이름은 오스왈드라는 이런 그 청년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불행한 환경을 딛고 일어서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비방하고 절망하고 또 그 어려운 환경 속에를 묻혀서 그만 인생을 실패한 하나의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오스왈드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랐지만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성경 인물이 나옵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도 그는 어머니가 4분입니다. 같은 아버지지만은 배다른 형들로 인해서 시기와 갈등 속에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께서 먹을 것을 준비해 주면서 형들이 일하는 곳을 찾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해서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일하는 곳에 갔더니 그 형들은 동생 야곱이를 보고 물 없는 웅덩이에다가 쳐놓고서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그러다가 결국 마침 그리로 지나가는 애굽 상인에게 동생을 돈 받고 종으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엄연한 아버지가 있고 부잣집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종이 되어지게 되고 또 그 종에서 성실히 살았는데 그 종에 사는 주인 마나님이 성적 유혹을 해올 때에 단호하게 거절했더니 그것이 화가 되어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가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졌고 그 해석하게 된 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이렇게 지혜가 있고 총명한 사람을 국정을 감당하게 해야 된다고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인생을 정말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그분입니다. 진정코 요셉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이기고 딛고 일어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또
자기 스스로도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참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쩌면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성경의 모델로 우뚝 선 분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모든 사안들을 보면은 요셉의 형들은 그저 요셉을 지혜가 있고 총기가 있고 또 미래에 대한 꿈이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그랬고, 또 동생 요셉을 인질로 돈 받고 인신매매를 했는 이런 그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말이 종이지, 그때 당시 한번 종이 되면 평생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도 종의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엄연한 부잣집 아들이 어느 한 날 종이 되어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요셉의 형들이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공연히 미워해서 이렇게 종이 되어버려 말았습니다. 남을 해치고 남을 짓밟고 남을 일어서려는 것을 일어서지 못하도록 괴롭힌 바로 요셉의 형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보디발의 부인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지 않는다고, 자기와 함께 죄를 짓고 재미를 보지 않는다고 모함을 씌워서 감옥에 쳐놓고 말았습니다. 감옥이 말이 감옥이지 그때 당시 감옥은 얼마나 열악했겠습니까? 그런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는 절망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의 부인과 같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차라리 없었으면 좋을 뻔하는 이런 그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못 살게 굴고, 다른 사람이 뭘 하려면 못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씌워서 욕되게 만들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마 이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준 것 이상 또 그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도리어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런 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섰고 어디서든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성실하고 그리고 그는 있는 형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았던 분이 바로 요셉이지요. 그가 종의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으면은 성경에 보니까 집 주인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가정 총무라는 것은 보디발의 모든 집안 살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부동산 관리, 그리고 은행 입출금, 또 증권이 있다면 증권, 주식, 모든 것들을 요셉이 다 맡아서 관리하도록끔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만큼 요셉이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신의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맡겨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그 믿을 수 있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도 그는 열심히 성실히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죄수들을 관리할 수 있는 재반 모든 업무를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했습니다. 요셉도 같은 죄수입니다. 요셉 혼자서 죄수 생활하기도 버거웠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생활이지만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자기에게 맡긴 모든 일들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까지 해줌을 통해서 간수장의 눈에 들었고, 그리고 간수장이 다른 모든 죄수들까지라도 돌볼 수 있는 책임을 맡겨줬다는 것은 그만큼 요셉은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최선의 삶으로 성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과거에 얽매여서 살았다고 한다면은 과거에 형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종의 생활을 했고, 또 지난날 보디발의 부인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 이곳까지 왔다는 것에서 자유하지 못했다면은 앉아서 원수 갚을 생각이나 하고 억울한 생각이나 하게 되고 한숨만 짓게 되어지게 되고 자기 처지를 불행이라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다고 한다면은 감옥 생활을 그렇게 성실히 하며 간수장이 다른 죄수들까지 돌보는 일을 맡겼겠습니까? 요셉은 감옥 생활에 갔었지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과거고 지금 나는 감옥 생활을 죄수다. 이곳에서 이 형편, 이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굳은 일이 주어지면 굳은 일,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든 일, 어떤 일이든지 그 환경 가운데서 그 일에 최선의 삶을 살았고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맡은 일에 성실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 주는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어졌을 때도 이락 죄수가 요즘 같에는 백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혈혈단신인 출신이 어딘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이 총리가 되어지게 되면은 거들떡 부리기 쉽고 교만하기 쉽고 내로라 하기 쉬운데 절대로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총리의 직위에서도 참 얼마나 성실히 살았는지 왕과 백성들로부터 신임과 존경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그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게 되어졌을 때에 창세기 말미에 보면은 그 야곱의 장례는 오늘날 어느 나라 임금의 국장 이상으로 정말로 엄숙하고 거대하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나라 안에 모든 고관 대작들이 행렬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애굽의 또 아니고 국경을 넘어서 가나안 그리고 조상들의 묘역이 있는 막벨라 굴에 장례를 하게 되어졌는데 그것까지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함께 갔다가 오게 되어지게 되고 모든 백성들이 애곡을 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그만큼 요셉은 모든 국민들로부터 모든 주변 관리들로부터 존경과 신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정말 불우하고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속상한 어떤 그런 그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런 것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금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신실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나로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나로 통해서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살만나게 만들어주는 이런 그 역할을 하면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은 그런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로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어져서 보디발의 모든 소유와 모든 재산들을 관리한 그때로부터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아서 흥왕하게 되어지게 되고, 소유가 점점 많아지게 되어지게 되고, 가정이 평안하게 되어지게 되고, 그 주인이 존경받게 되어지고, 이런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디발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보디발이 신실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요셉 때문에 하나님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인 것입니까? 요셉 자신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복받은 사람이 보디발의 집에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39장 23절에 보면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이 어떻든 감옥에 갔었으니까, 요셉이 가기 전에는 감옥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들도 많고 신경 쓸 일들도 많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건들도 많았는데, 요셉이 감옥에 가니까 그 감옥이 평안해졌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사는 모든 죄수들과 모든 간수장들과 모든 간수들이 웃으면서 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요셉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 되어지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지니까, 보디발의 집에 있으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갔더니 감옥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간수장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여러 죄수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별별스러운 사람들이 많고, 성격도 별별스러운 사람이 많아서 하루도 평할 날이 없던 그런 그 감옥이 아무 문제 없이 그 감옥이 잘 지내게 되어졌으니 간수장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그리고 왕으로부터 너 일 잘한다고 신임도 받았을 것이고, 모든 사람도 좋아하고 이렇게 되어졌다는 거죠. 이것도 뭡니까? 간수장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잘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양식이 없어서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되어졌잖아요. 그랬는데 애굽에는 양식이 풍족했습니다. 똑같은 기근이 일어났지만은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에 들 때에 많은 양식들을 저장해 주어서 기근이 들 때 그것을 창고문을 열어서 모든 백성들이 배불리 먹도록 그런 식량 정책을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왕으로부터
얼마나 신임을 받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모든 백성들이 복을 받습니다. 굶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배불리 먹게 되어졌습니다. 이웃 나라에서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다고까지 했습니다. 나눠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눠주는 국가가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요셉은 복덩어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어지니까, 복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니까 요셉 자신이 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관계되어진 사람들까지 다 함께 복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참 이것이 바로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다른 사람까지 복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어졌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나는 산다, 하나님의 면전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하나님이 내 하는 모든 것을 듣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름 피우거나 대강할 수 없고,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하나님이 보고 있으니 성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 사람 의식하잖아요. 누가 사람이 보면은 좀 주춤대고 하던 일들도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누가 아무도 없으면은 계금도 피우고, 때로는 죄도 짓고 슬쩍하기도 하고 대강하기도 하고. 오늘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사람 보다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참 위대한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성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끌어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어졌을 때에 주변의 나라에서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없어서 요셉의 형님들이 애굽에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이야. 그 형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느라고 앞에 있는 분이 동생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저편에는 양식을 사주고 두 번, 세 번째 가서는 언제나 숨길 수 없어서 그 형들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서는 내가 당신들의 동생 요셉이라고 자기 신분을 밝혔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스쳐갔지 않습니까? 야,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애굽의 종에게로 상인에게 팔아버렸던 요셉이가 이렇게 총리가 되어져서 큰 소리를 치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 우리는 어떡하나 두려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이곳에 보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 돌아가서 아버지와 형님들 식구들을 다 모시고 이 애굽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내가
모든 형님들, 식구들, 조카들, 모든 식구들을 내가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줄 모르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어떤 일을 감행하고 말을 하고 했는 그 사람만 보잖아요.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사람만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또 그 소리만 듣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요셉은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형님들을 손길을 통해서 나를 애굽으로 보냈고, 하나님께서 총리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복수를 하고 누구에게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신앙을 요셉은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참 요셉을 귀히 여기시고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요셉을 복 있는 자가 되게 해 주시어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이르는 곳마다 요셉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주변 사람들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1편에도 보면은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성경에는 복 있는 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면은 요셉처럼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새 역사를 만들어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목장에 가면은 목장이 활성화되어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아동부나 청소년부 교회학교 교사로 들어가면은 그 교회학교가 부흥이 되어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음식점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따라서 줄줄이 손님들이 따라오게 되어지게 되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다시 흥황하게 되어지게 되고 문제가 없어지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이런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은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우리 자신을 복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누구를 기뻐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배는 예배잖아요.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 주시면은 깨닫게 해주시면은 이 성경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하나님이 감동 주시면 그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아멘하고 따라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복된 자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복된 자가 되면은 가정이 나로 통해서 복을 받고요. 복된 자가 되면은 내가 가는 공동체가 잘 되어지고 평안하게 되어지게 되고, 복된 자가 되면은 나 때문에 이웃 사람들까지, 나를 만나는 사람들까지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로 복덩거리다, 복덩거리. 네 어디 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오늘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요셉처럼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다른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우리로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